다마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전쟁을 끝마친 다음에 이제 모든 지파들에 대한 그런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일찍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이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그리고 갓 지파 또 므낫세의 반 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개 지파와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그동안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겨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한 이 두 개 반 지파에게 고마워했고 그들을 오늘 축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어떤 약속과 또 그들이 사명,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최전선에 서서 선봉의 역할로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개 반 지파를 부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이 났고 땅의 분배까지도 끝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반 지파는 그럼 언제쯤 우리를 부를까? 우리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두 개 반 지파가 약 7년 동안 가담한 일에 대해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또 그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동편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 절차를 위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다 순종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라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모세가 시킨 예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독자적인 예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둘과 반 지파는 끝까지 이 일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였고요.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또 가족이 많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젊은 자녀들은 다 동편 건너편에 내려놓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다 거기에 두고 왔기 때문에 이 젊은 용사들만 지금 혼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전쟁에서 끝까지 그들이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수고와 공로를 취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목숨을 건 여정에서 이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개의 반 지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임무 완수를 향한 신실함과 충성심 그리고 인내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생사를 가르는 전장에 참전해야 됐고 후방에 있는 그런 부대도 아니고 보급 부대도 아니라 최전선에서는 선봉 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그들은 전투의 최전방에서 항상 가장 먼저 적과 조우하고 그들과 맞서서 백병전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7년 동안 서너 번 정도의 전투가 아니라 무려
31명의 왕을 무너뜨리는 전투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요단 지파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군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려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충성심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능력과 재능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충성스러운 것과 신실함과 인내함을 더 기뻐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끝까지 인내하며 완수할 때 결국 동요단의 2개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이다, 영토라는 표현보다는 기업이다, 유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물려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의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서 이들이 앞에 나아가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전쟁에 그들이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거기서 자신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후손들에게 결국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모들이 최전선에 나섰던 이유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늘 현실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후방부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전진 기지를 세우고 선봉 부대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봉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는 충성함으로써, 또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청년 예배가 이제 토요일 예배를 다시 이제 저희가 회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엘리야의 영적 탈진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어제 2월 첫 주를 맞이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명이라는 것에서 교집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부분에서도 교집합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는 소위 엘리야 신도름이라고 불리는 그런 질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병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 신도름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엘리야 신도름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중병에 걸려서 결국 자신의 사명도 포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르다라는 사람은요, 섬김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등장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본문, 또 나중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손이 컸던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초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조금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벌였다 할 만큼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해서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을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중에 자신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분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역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마르다가 겪었던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잠깐 주변을 바라보면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장 힘겹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그런 함정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분명히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가 타국에 가 있던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오바댜라고 하는데, 그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남아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50명씩 둘로 나눠가지고 불에다가 그들을 잘 도피시킨 다음에 그 100명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다 그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나밖에 없다, 나만 이것을 했다 드러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자신의 동생으로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처럼 막 일을 하고 분주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편안하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한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에 여성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랍비 또는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성들에만 국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간의 시선과 사회적인 반대에 무릅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남성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접하는 그런 복음과 가르침이 아니라 범인류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그 여인의 몸으로 그 자리에서 입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는 그 말씀을 고려해 볼 때 그 본문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만 등장하지만 아마도 나사로는 이 가정의 유일한 남성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그들을 환대하는 모든 일을 그가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 다 일하고 있었고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일을 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사역과 섬김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중함의 정도에 대해서, 빈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그 기쁨과 그 열망은 사라진 채 버거운 사역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파악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두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면 그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또한 아주 명료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맡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가난한 여인,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만 기다리는 마지막 한 끼를 먹는 그 가정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가능한 것이었어요. 마르다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섬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것을 잘 파악했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도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분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거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집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쟤는 저거밖에 못하고 있고 왜 쟤는 저기 앉아있고 왜 예수님은 그거에 말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저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 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딱 한 가지만 하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사세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 중간에도 언제 사역을 내려놓을까? 우리는 그것을 재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답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혼신에 다해 주를 섬길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행복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선봉이 되어서 이 전투를 행하게 된다면 다시 너희가 되돌아와서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요구했던 땅을 반드시 주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해서 오늘 이 땅으로 다시 그들을 되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와 신실함과 충성을 여호수아는 칭찬했고, 이제 칭찬이 끝이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하게 됩니다. 첫째는 4절, 5절, 8절 말씀으로 이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당부와 같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로서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그가 대신 전하게 됩니다. 두 개의 반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떠날 준비를 다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 강이 이렇게 개울 같은 데가 아니라 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쉬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와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서로를 보기가 왕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동편으로 떠나는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했던 말씀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신명기 고별 설교의 말씀의 일부와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에는 몇 가지 표현이 주를 이룹니다.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에게 친근히 하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친근히 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브카라고 합니다. 이 다브카의 의미는 뭐냐면 단단히 하고 굳세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밀착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친근하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또 11장 22절, 그리고 13장 5절 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를 의지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품은 단순히 어떤 성격, 성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전인격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군요. 순종하는 거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의무로 이것을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렇게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 일과 다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의무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한없이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오셔서 찬양하기 위해서 봉사하셨고 방송으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으신 분 계세요. 안내하시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또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어서 또 졸고 싶을 때도 있는데 눈 바짝 뜨고 듣는 거 여러분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가족들과 불편과 마찰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가르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나 자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신 것이. 따라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비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정말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84장 이 찬양의 제목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입니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찬양을 제가 한번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찬양의 한 가지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한량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의 더러움과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지 우리가 시작한 사랑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이어서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찔림을 받는 우리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고백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어쩌면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원수라고 불렀던 우리의 이웃까지도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같은 성질의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사랑의 진실됨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가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을 얻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평소에는 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신앙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거나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구가 같이 맞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아요. 좀 뭔가 뭐 하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그 사람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구애와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그런 인류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일방적인 구애를 하셨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하면서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사람의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식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 날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진정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신의의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본 후에 그제야 제자들이 변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봤을 때, 제대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때로는 미움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말씀을 끝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오랜 전쟁, 7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전리품을 이제는 획득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거 너희 혼자만 갖지 말고 그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의 땅이 이쪽에서 이미 잘 먹고 잘 쉬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나눠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스스로 이 물질에 노예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눠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작은 것을 쉽게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작은 것도 소중하고 아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승리했고 내가 준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나눠주냐면 우리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보게 되면 가진 것의 반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 소유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시대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우리의 노후가 이제 좀 충분히 준비가 돼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용어가 있죠. Financial Freedom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자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돈에 늘 쫓기지 않고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오늘 매월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그런 현금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걱정 없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우리는 씀씀이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물론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남에게 베풀거나 기부하거나 선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거나 기부하거나 베푸는 것 불가능한 것 결코 아니에요. 근데 개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내가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결코 죽을 때까지 그 시간과 그 상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상황에서 작은 실천으로 나눔과 베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이 더 부유한 상황이 왔을 때도 그것에 맞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도 오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쪼들리는 사람이 오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물론 크기와 축소 그리고 가지수는 작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지면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 일만 끝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면 제가 할게요. 좀 섬기고 봉사하는 건 마음은 있는데 지금이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시간이 없고 삶이 바빠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 헌금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겨서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보다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더 물어보십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1달란트만큼의 재능일 수도 있고 1달란트만큼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주신 자에게 5개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물으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헌신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만을 여전히 갈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젖먹이 신앙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를 기억하시며 그에게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오늘 요단강 동편의 땅에 2개 반지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땅은 약속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요단의 동편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한 자를 기억하시며 늘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거저 베풀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베푸는 일을 늘 행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을 끝마치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비록 동편의 땅이 눈에 보이는 비옥함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방 세력과 맞닿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주할 위험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냐에 따라서 동편의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가 하면 또는 동편의 땅이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끝마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비옥한 옥토이든지 산간 지역이든지 산지 아니 광야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세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